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목소리 합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 성경은 개역 성경인가 그렇죠? 개역 개정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나에 간지 오늘로 만 24년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25년 차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23년이면은 아마 제 생애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나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에 두신 후에 모든 참 사역들이 한국인 어디나 동일하겠지만 저희들도 역시 어려움과 그 힘든 그런 기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그리고 그 험난한 그 과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소절에 그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앞이 캄캄한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피해가지 않고 늘 다가온다는 사실이지요. 가나에서 저희들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와수 선교사는 간 경화로 한 15년 이상을 고생하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피곤과 그리고 무력함 이런 것들이 날마다 왔기 때문에 또 가나는 말라리아라는 그런 풍토병이 있잖아요. 말라리아가 걸려서 약을 먹이고는 조금만 좀 견뎌봐. 근데 그때 말라리아가 굉장히 심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 아내의 손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맥박은 한 200번 이상 뛰었던 걸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맥박이 뛰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러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유언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아이들을 침대맡에 불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통풍 때문에 정말 자주 알았습니다. 간에 가서 더 자주 알았는데 2003년도에 아주 심하게 왔는데 그때부터 아마 연골이 녹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8여 년을 연골 없이 간에서 사역하며 건축도 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주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착하면은 60일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찍어주는데 60일이 지나면은 지나기 전에 토고로에 갔다가 국경에서 다시 60일 허가를 받고 이렇게 들어와야 했습니다. 근데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하나
정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입술이 타고 마음이 저리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안히 간에 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셨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방해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싼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성을 우겨쌌습니다. 엘리사 사원이 이렇게 보니까 병거와 마차와 군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내 주여, 어떻게 하리이까? 그랬었을 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눈을 뜨게 했지요. 그리고 종의 눈을 떠보니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갔습니다. 황량한 모래 사막을 이렇게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왜 우리가 그 풍성한 고깃가마에 있었던 애굽을 떠났던고 하면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도 없죠. 먹을 음식도 집도 없이 광야를 계속 걸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고난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누르면서 걸으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거나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 건너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귀가 정말 기쁜 그런 말씀은 이사야 4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너희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품고 인도하고 구원해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건강과 그 거주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5년 동안 앓던 거하숙 선교사의 그 간 경화는 2018년 완치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세브란스에서 진단하고 세브란스에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가하숙 선교사 혼자 자기 자신의 생각도 그동안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점점 힘이 생기면서, 우리 건물이 4층인데 또 유치원 건물은 밖에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유치원으로 왔다 갔다 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것, 하나님 치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발목이 연골이 없어서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지난 11월 1일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좀 아파요. 그렇지만 지팡이 되지 않고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거주 문제도 3년 만에 우리 성서 침례, 가나 성서 침례 친교의 이름으로 쿼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 정부가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썩어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우리 육체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시기 하기 위해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우겨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소절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 나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년 공부하고 그리고 2년째 우리 막내는 그때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너 잘 있어? 이제 길은 대답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물으면은 몰라 대답하고요. 그리고 안 아프니? 아니. 필요한 것 없어? 몰라. 아니. 그래. 이렇게 해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집을 좀 그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막내는 집에 놔두고 첫째만 두 번째 해에 이렇게 보냈는데 한 달이 못해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가운데 두고 반란군하고 정부군이 막 총을 쏘고 하니까 밤에 예광탄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포가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우리 둘째 하빈이는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엄마한테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만한 때에 친구 없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울증이 이렇게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 부모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아이가 자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차를 하나 샀는데 봉고차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다 태워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어린 아이들을 30명 이상씩 태워가지고 12명 타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날씨가 더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엔진열을 식혀주는 그런 장치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40여 차례 견인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진은 2번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참 사역에 큰 장애를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같은 의미로 지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라는 이 말씀은 포이온테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능동태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능동태 현재형은 반복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때 쓰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동일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야, 포기하면 안 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해야 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우리 두 아이가 자랐지만은 그러나 큰아들은 결혼해서 이미 선교사로 가나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둘째 아이는요 대학에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가서 취직이라도 잘하려면 석사학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싫어요, 공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 가나의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아들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그 토요타 픽업을 주셨어요. 근데 이 픽업이 건축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무거운 거를 실어서 이쪽 저쪽이 막 휘어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했습니다만은 벌써 그 차를 산 지도 15년이 되었네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 차를 운전하고 이제 아카라를 가는 중에 그야말로 영화 보는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양쪽에 사람들이 이제 아들하고 운전한 아들하고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가운데가 V자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쭈그러드는 두 아이는 그래도 아무 상처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 아이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세 번째 그 소절에서도 핍박을 받아도 너희들은 거꾸로 트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간에 가서 여러 번의 그 생명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간에 간 지 한 5달 정도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제 차 문을 열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에서는 2년치 혹은 3년치 그 세를 한꺼번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찾아가지고 조수석 자리에 놓고 근데 이걸 보았던 것 같아요. 저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서 있는 동안에 문을 열고 그것을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쫓아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목덜미를 잡았어요. 잡은 이유는 그 사람과 같이 그 차에 타서 선교사니까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잡았는데 차는 출발하고 저는 1초가 부족해서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구르는데 제 머리 앞에 커다란 차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차바퀴에 머릿속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얼른 그 옆에 그냥 뭐 상처가 나가지고요.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건축할 때 또 콘크리트 타설 하는 중에 이분들이 그 철근을 이렇게 그냥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콘크리트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로 제가 그 현장에서 일을 시키느라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도 콘크리트와 함께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중에 옆에 있는 철근을 붙잡고는 매달려 살아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그 놀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자르다가 제 손가락이 잘라질 뻔했습니다. 이게 좀 두꺼운 거예요, 그 칼날이. 그래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확 잘라버렸는데 안에 허연 뼈가 보였는데 그래도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을 바닥을 이제 우레탄으로 이렇게 칠하는데 우레탄 칠하면서 정말 그 점심도 먹지 않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굳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뿌렸는데 바로 굳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녁 7시 반까지 우레탄을 칠했는데 그 더운 날씨에서 그 냄새하고 땀은 흘리고 그래가지고 저혈당과 탈수와 그리고 마비까지 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복음 때문에 이런 생명의 위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노명도 닫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한 그런 적이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더 많이 이렇게
당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도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그런 뱃속에 있었는데 일주야를 그 험한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거지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우리들은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정말 무지한 그런 무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에서 저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또한 사역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소절에도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그런 신학교, 그러니까 간에 도착한 그 이듬해 거의 1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신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18명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2007년 제가 아파서 한국에 온 사이에 현지인 강사로 센 목사가 우리 학생들을 자기 교단으로 다 빼앗 돌려간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희들은 사역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그 빈 교실에 우리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빈 교실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고등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미국 교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했던 홈스쿨링 교재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과학 교과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과학 교과서 이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발견하기, 이게 과학책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말씀이 좋은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미국 교과서로 가르친다라고 어느 학부형이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나갔던, 그러니까 또 고등학교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또한 겪었던 거지요. 그 위에 중학교도 추가하고 고등학교도 새로 시작하고 또 그리고 유치원도 넣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그냥 A+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3학년 때 치러야 되는 그런 BEC라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2학년 때 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1년을 좀 세이브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겠다.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 학생들을 다 다른 학교에 입학시키고 3학년으로 그리고 시험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를 가서 클래스룸에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는 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멸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말을 안 떠난다고 화내면서 고등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팬데믹이 와가지고 홈스쿨링을 하는데 학비 내기 싫다고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법원에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화만 하면은 제 아내가 그냥 가슴이 떨리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놈들이 또 어떻게 나를 협박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협심증에 걸려서 오늘도
이제 팔이 저리네 그러면서 차 타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직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지만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부활로 이렇게 바꾸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복음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들이 소송 문제는 첫 공판에서 이 판사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학교를 보내지 않은 학생들을 무료로 다 받아주라는 그러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 판사가 많이 앉아있는 그 변호사들한테 여러분 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기각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빼놓고 다 손들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입에 입소문으로 우리 학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교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을 내서 지금은 학교가 저 많이 회복되었고요.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구원받습니다. 학생들이 삶의 변화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부모님들의 눈으로 볼 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며 우리 학교는 점차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주관자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대적이 아무리 날뛰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사는 우리를 그들이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단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단은 죄인이라고 계속 송사하고 있지만은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저들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어지는 37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객은이나 적시나 우염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더 이상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선교, 이제 마지막 단계 대학을 세우는 일을 저희들 앞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세운다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거의 15년 동안 그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보 우리 이제 대학 세우는 일을 하지 말자 이러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잘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지금 새롭게 11월 13일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그러한 봉헌 예배도 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렇게 많은 모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학을 세울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쁘게 하시고 당신을 찾아 우리가 기도해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상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리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게 됐었을 때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3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사랑,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뒤로 이렇게 후퇴되어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에도 한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뵈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 우리가 가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25년을 받게 되죠. 가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는요 서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이게 뒤통수 머리처럼 그 부분에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가족 현재는 저희 부부와 그리고 저희 큰아들 부부 그리고 미래 선교사 임하빈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99년 1월에 들어가서 아크라 교회 전도하고 그 맺은 열매들 가지고 아크라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신학교,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 우리 집에서 사실 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이렇게 땅이 필요하게 됐죠. 이렇게 졸업생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아크라 교회를 직접 목회하던 것을 마울리 탱게라는 목사에게 이제 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형제들은 빌리지 개척교회를 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이 땅을 정부에 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희를 속이고 팔아가지고 이 땅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3년도에 그보다 훨씬 작은 땅을 신학교 부지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제 2006년에 신학교를 완공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이제 우리 아크라 성서 침례교회 땅을 사고 또 아크로소 교회도 땅을 샀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크라 교회 먼저 건축을 신학생들과 같이 해서 이와 같이 건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아크로소 교회 땅은 사놨지만 교회당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2016년에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또 단기팀도 오고 해서 이제 건축을 해서 아름답게 교회당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에릭 아사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마울리와 에릭 목사, 데스몬드 목사 세 목사를 김우생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조 악베누고 목사도 또 안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악베누고 목사는 올 연말쯤에는 토고에 선교사로 보낼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테마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 학교를 시작하면서 학교 학생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학교 교실에서 먼저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테마 성서 침례교회가 이와 같이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주 어른 모임 이런 예배들을 지금 목회자 3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GIU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2013년에 몬테소리 기독교 몬테소리 유치원을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초등학교를 넣었고 2015년에 해마다 이렇게 하나씩 증가해서 중학교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유아원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학교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 건물에서 이렇게 학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2011년에 믿음으로 땅을 파고 그리고 임철순 선교사가 직접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콘크리트도 하고 해서 한 군데 완성이 되면 페인트 칠하고 거기서 교실로 쓰고 또 옆에 건축을 하고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이게 이제 8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망치 소리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참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다가 4층 완성으로 2018년에 아카데미 건물, 본관 건물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교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기숙사 학교니까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해서 기숙사와 체육관이 들어있는 건물을 2019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하층도 놓고 기초 작업을 하고 1층 슬라브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해서 골조를 이제 H빔 철골로 해서 골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 골조까지 다 되고 그리고 외부 벽을 또 싸고 그리고 지붕도 올리고 여기 지금 지붕 다 씌우고 지금 기중기로 임천선 교사가 낙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요 건물이 완성되자마자 그 다음 며칠 후에부터 락다운이 들어왔어요. 이제 팬데믹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철성 교사 혼자서 이제 내부 시설을 이렇게 화장실도 안 치고 화장실 칸막이도 하고 그리고 또 샤워실도 만들고 그렇게 기숙사 내부 시설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육관 이렇게 아까 칠하다가 그런 마비가 왔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체육관 내부 공사도 하고 다 맞춰서 학생들이 이와 같이 농구, 배구, 뭐 배드민턴 모든 운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화조 시설도 하고 혼자 거의 다 혼자 했다고 보면 돼요. 한 1년 9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2021년 11월 말 12월 아마 그때쯤 이렇게 완공을 해서 지금 현재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유치원 건물, 옛날에 지은 건물, 그리고 왼쪽에 지금 그 건물, 그 다음에 본관 건물이 저 건너편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물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사역의 동역으로 이와 같이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GIU 아카데미는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청소년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와서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구원받고 그들의 삶에 변화돼요. 최장 가는 애들은 한 2년 돼요. 그러나 몇 달, 1년, 2년 돼 아이들은 다 변화됩니다. 또 우리 교사들도 구원받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역사들 그 변화의 선상의 연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 가나와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글로벌 인재대학교를 지금 2022년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에 선교대학을 세워야 되나? 가나의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혼합된 종교관, 그들은 이슬람교와 토속종교와 기독교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 2%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대학이 없어요. 순수하게 저희같이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칠 그런 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부도덕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생산 능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GIU 영향력은 교육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GIU 인재들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생산 능력을 도와주는 그런 학교
이런 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U 사명은 가나와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퍼지죠. 가나는 불어권, 빨강 나라들이 불어권이에요. 불어권으로 쌓여 있어요. 그 학생들이 가나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서부 아프리카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서 그들이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또 가나는 저항지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슬람을 막아주는 저항지대, 굉장히 주요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에서 GIU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GIU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변화와 섬김을 통해서 가나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대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계속 변화해죠. 이 변화는 그냥 체인지가 아니고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극적인 변화예요. 그것이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대학교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GIU will give a chance to change.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우리 GIU의 답이 있는데, 한번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9월에 저희 학교에서 커리어 데이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런 옷을 입고 나는 앞으로 뭐 판사가 되겠다, 뭐 이런 자기들이 앞으로 장래에 되고 싶은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 아이들이 가나와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목사도 되겠다고 하고요. I'm glad that this university is going to be established in Ghana to educate our people in science and technology using Christian values. We are grateful. 이분은 우리 학교 학부모인데, 이분이 자기 아이, 지금 그 아들은 13학년이에요. 그 아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GIU 대학이 세워질 때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I am in full support of it. 우리 몇 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가르칠 준비를 본인들이 하고 다 석사학위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박사학위 하고 대학교 교수로 일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요. We can't wait to leave GIU. I'm so excited to study GIU. 네. 지금 이제 사실 요 뒤에 보이는 거는 실제 조감도는 아닙니다. 임시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이분 이제 건축가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계가 이제 곧 2월 초면 나올 텐데요. 이제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건물을 세울 텐데, 이 땅은 아까 말씀드렸던 2001년에 저희가 샀던 땅, 그때 쓸 수 없었던 땅을 저희가 다시 다른 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약 10,00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와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랜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진입로를 이제 곧 공사를 해야 될 예정이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짰는데 이 마스터 플랜대로 이렇게 담을 쳐야 돼요. 그것이 그 가나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약 한 3억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가면 이와 같은 작은 동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든 동상.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드린 이 소년이 사실 이 오병이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병이어는 그의 한 끼의 식사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GIU 드림 하면 꿈이잖아요. 꿈을 옛날에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GIU 드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꿈이냐? 바로 여러분이 나도 GIU에 가고 싶다. GIU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병이어를 드린 한 끼의 식사, 이 어린이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나 먹어야 돼 하면서 안 드렸다면 아마 5천 명 이상의 사람들도 먹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가 드렸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고도 12광주리가 넘치게 남는 그러한 역사를, 기적을 보았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 약정도 하시고 또 내가 올해 안에는 이만큼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약속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불광동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선교헌금 약속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없지만 이만큼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드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꿈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세워야 되니까. 그 건축원금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게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드림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드림, 그래서 한 끼에, 여러분의 한 끼의 식사로 한번 GIU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드려보시지 않을까요? 한 끼에 한 10,0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만 드려보세요. 아마 한 끼의 식사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가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GIU를 세워주십시오. 저희는 GIU가 함께 세우지 저희 혼자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원에 300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원이 300개의 횃불을 가지고 나갔고 또 300개의 그 선교 헌신자, 그러니까 300명의 군사였잖아요. 그들이 든 나팔. 그래서 나팔은 헌신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오셔서 가나 국제대학, 우리 글로벌 인재대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300개의 항아리가 그때 깨트려졌던 것처럼 300개 이상의 후원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GIU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종이를 하나 받으셨죠? 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는 요거밖에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다, GIU 대학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용은 가지시고 잘라서 제출용만 저희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